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신앙의 도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것, 즉 전쟁과 어떤 결투를 통한 승부 또는 승패를 가름짓기 위해 서로가 합의를 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될 경우를 두고 쓰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록의 경신이나 어려운 사업에 맞서는 것으로서 쓰여지는데, 또한 하수가 고수를 향해 지위를 격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을 걸거나 싸움에 임하는 경우와 또한 고수가 하수로부터 자기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싸움과 전쟁을 걸어옴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두고 도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로서 도전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사용된 예가 전혀 없기에 어떤 비판하는 독자는 설교를 통해 사용하는 도전이란 말은 내용 없는 열정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에는 설교를 통해 사용하는 도전이라는 용어가 너무 감성적이며 열정주의적인 신앙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규정한 이 사전적인 의미는 시대가 변할 때마다 그 의미와 사용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미가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 그 쓰임도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무한도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할 것 없이 이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결과될 수 있는 목표를 위해 예능인들이 무한으로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재미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말의 사용을 교회의 부흥을 위한 열정주의적 사고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평가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인간의 소망과 꿈꾸는 일에 대한 열심, 갈망,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태도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도전이라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미래에 얻기 위해 현재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도전이란 실패했을 경우 반드시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다. 실패해도 잃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도전이 아니다. 그냥 시도일 뿐이다. 도전한다는 것은 실패할지라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다. 그 실패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러나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도전이란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 두렵기도 하고 그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하지만 나만이 가는 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계속 도전을 한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도전 역시 위에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도전에도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도전의 실패는 끝이나 중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도전, 실패, 믿음의 점검과 성장, 그리고 이룸, 성취라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주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시점에 사탄의 시험도 있었고 수많은 방해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향한 도전은 실패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문턱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외침과 함께 이겨내시고 죽으셔서 마침내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은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본문에 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 배를 타고 보내시고 혼자 남아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려 하실 때 육지에 놓았던 배가 바람에 밀려 술이 약 190m나 떠나가 버렸습니다.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지 못하기에 제자들에게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바다 위의 어두컴컴한 시간, 새벽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한기,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누군가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즉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확인하려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 물음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오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즉시로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임을 믿었던 베드로는 오라는 명령을 듣고 무리를 걷는 도전을 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정말 무모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도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가능성, 명령의 도전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무리를 걷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순간 그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의 도전은 잠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베드로는 무서워 바다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실패라는 과정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도전했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믿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였기에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한 번은 넘어졌고 쓰러질지라도 남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 그러한 행동. 만약 믿음의 도전이 아니었다면 연약한 존재로서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외침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행하였기에 비록 순간 다가오는 환경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다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왜 그 순간 될까? 가능할까?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의 생각을 왜 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분명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끝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그 실상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산을 옮기지도 못하고 왜 포기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도전은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도전 앞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바람을 무서워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붙잡으시며. 실패의 나락으로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붙잡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를 꼭 붙잡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도전 속에 오는 실패는 목적을 이루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점검하시는 예수님의 붙잡음입니다. 이 붙잡음을 통하여서 시작하였던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의 붙잡음과 예수님의 지켜보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나락에서 우리를 잡으셔서 믿음으로 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늘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전과 실패 그리고 붙잡음의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심이 당신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당신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당신이십니다. 이제 당신만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 간에, 어려움이 있든 간에, 고난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다짐.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세상의 어떤 방해와 유혹 그리고 핍박에서도 당당히 이루어 갈 겁니다 라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도전 속에 실패라는 과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베드로는 또 겪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실패를 붙잡으시고 그를 구속사역의 복음 사역자로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라는 과정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불어오는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능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의 도전이 아닌 2걸음, 3걸음, 4걸음, 10걸음의 도전을 통한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성공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도전의 과정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행동과 결심 속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할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올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외치세요. 그가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성공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강고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강고했듯이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그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총회에서는 이분들의 어려움의 호소를 듣고 이분들을 십시일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내자라는 공문을 교회마다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해에도 작고 어렵게 보이는 교회일 수 있지만 멕시코에 선교사를 후원하였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역시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러한 위대한 사건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을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전액 헌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도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는 이 도전 앞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각 교회에 또 부활절 헌금을 하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특별한 외침 앞에 함께 적게나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방송에 보면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체크로 보내주시든 간에 아니면 온라인으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후원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로 끝없이 복음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